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마태복음 21장 43절부터 시작할게요. 여기에서 우리가 전 시간에 했던 것은 핵심적으로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라는 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왜 보내셨는가? 아들을 보내신 것의 목적은 세를 받으려고 온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농부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주인이 아들을 보낸 거죠. 네, 차이점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을 하러 오신 게 아니라 뭐 하러 오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렇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우리는 거기에서 이 모든 거를 시작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이후에 나온 것이 흥미로운데 한번 읽어볼게요. 21장 43절부터 46절까지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두려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더라.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그린 대로요. 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근데 여기에서 인지하셔야 될 거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빼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다린 거죠. 그렇죠? 그리고서는 그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신들이 누구보다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보다 높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들이에요. 화면 또 이렇게 또 이상한데. 또 이상해요? 이제 됐어요. 자, 그들이 기다린 거는요,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가 아니라 누구다?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누구냐면은 돌 위에 있다라고 하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항상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리스도가 오신다면은 누가 기름 부어야 된다 생각하냐면 자기들이 지도자들이잖아요. 그 자기들이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만약에 처음부터 제사장들과 결탁을 해서 하신다고 하면 가능한 거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돌이라고 하는 걸 지금 하나로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밑에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이건 뭐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하게도요. 모든 걸 다 얘네들이 다 지켰죠. 자기들이 뭐라 그래요? 의를 이룬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더 해야 됩니까? 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이 자긍심이 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가 와도 우리는 어떻다? 온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존재가 바로 돌이 그 위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절 보시면 45절에 분명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누구를 가리켜 했다 그래요? 자기들. 그렇죠. 그러니까는 문맥 그대로 예수님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들은 누구를? 제사장들을. 돌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와도 나는 이미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제사장들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온다 그러면 누구에게 기름 부음 받아야 된다? 우리에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다 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둘 다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당연히 누구 어디에 소속이다? 하늘나라의 거다. 소속돼 있다. 우리는. 대체 대제사장인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늘나라 갈 것이며 대체 우리처럼 완벽하게 법을 지키는 바리새인이 아니면 누가 하늘나라 가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얘네들이 간다가 아니에요. 누가 간다?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간다.
포도원의 비유에서 일꾼들은, 농부들은 다 누굴까요? 이 사람들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농부들은 다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뭘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맡기셨는데, 그들은 열매를 맺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괴수를 만들었죠. 근데 예수님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열매 맺게 하기 오셨지만 오히려 뭐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열매 맺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오로지 뭐만 기뻐해요? 포도원을 소유하는 것만 기뻐하는 거예요. 포도원을 소유하는 것만 기뻐하는 것. 무엇이 없는? 생명이 없는 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마태복음 21장의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것을요, 또 다른 비유로 가세요. 그게 우리가 공부했던 혼인잔치의 비유예요. 이거는 우리가 공부했었으니까 잠깐 설명만 드릴게요. 여기에서 우리는 혼인잔치라고 하는, 자, 혼인잔치는 뭐랑 연결이 되는 거냐면, 우리 가나의 혼인잔치. 어디 나왔어요? 요한복음에 나왔죠? 몇 장에 나왔어요? 가나 혼인잔치? 3장. 2장이야? 2장, 3장, 2장. 지금 나 거의 다 그렸는데 몇 1장. 장일까요? 2장. 네. 네, 맞아요. 저 요한복음 2장에 나온 거잖아요. 지금 이 혼인잔치가 나오면, 성경에서 나오면은 항상 무엇을 전제로 놓고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하신 혼인잔치를 전제로 놓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 마태복음 후반부에는 혼인잔치의 비유가 계속 나오죠. 왜냐하면 여기도 나오고 열처녀의 비유도 나오죠.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혼인잔치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는 뭐랑 일치하냐면, 예수님의 재림, 혼인잔치를 뭐랑 일치하게 뒀다고요? 재림. 그런데 이 재림의 상징을, 이제 혼인잔치 상징을 하는데요. 이것을 이제 점점 이렇게 심층적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거 말씀드리면, 가나의 혼인잔치의 비유에서의 문제점은 뭐였어요? 술이 없어. 술이 모자라는. 그렇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었죠. 누군 있는데? 손님은 있는데. 신랑 신부도 있고.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자, 이 마태복음 22장에는요. 뭐가 문제예요? 다 준비되었죠. 4절 보세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자, 보세요. 이제는 여기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손님이 없다예요. 지금 제가 딱 혼인잔치 비유들에 보면은, 아, 이게 문제구나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누가 준비 안 된 거예요?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신랑을 맞이하고 사람들을 맞이하는, 신부. 그쵸, 처녀들이 준비 안 된 거예요. 맞죠? 그런데 지금 이 손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우리가 그때 공부했잖아요. 종들이 충성되지 않았었죠. 네. 종들에게는 사명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명? 데려오는 사. 무조건 순종해가지고 채워야 되잖아요. 사명에. 맞죠? 잘 보세요. 포도주 채우는 거 없었는데 물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워라 하는 걸 누가 했어요?
종들. 그렇죠. 지금 보면은 혼인잔치의 비유가 하나로 이렇게 쫙 엮이는 거 보이시죠? 네. 뭐가 없는 거고, 뭐가 없는 거고, 여기에서는 지금 누가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는가? 종이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 종이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그 총체적인 것을 하는 것은 누구이다? 지혜로운 처녀들이다. 그러면 여기에는 없는 것들, 그리고 이제는 해결자들은 누굴까요? 해결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면은 혼인잔치의 비유가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만 더 가서, 자, 혼인잔치의 장이 있죠. 연회장. 네. 자, 마태복음에는 지금 임금이 나오죠. 네. 임금. 그럼 임금이 판단하는 게 있죠. 네. 지금 잘 따라오고 계세요? 네. 네. 준비됐다, 안 됐다. 자, 임금이 판단을 하는데, 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임금이 무엇이 좋다, 안 좋다를 판단해요? 포도주가 좋다, 안 좋다를 판단하죠. 지금 마태복음 22장에는 뭘 판단해요? 손님. 손님이 옷을 입었나, 안 입었나 판단하죠. 네. 그럼 역할극이 아주 똑같죠. 그러네요. 그러면 요 포도주가 좋다, 안 좋다랑 옷을 입었다, 안 입었다랑 같은 거겠네요. 그러네요. 그쵸? 포도주는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네. 칭의 보혈이죠. 네. 또 손님이 입은 옷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 보혈이죠. 그러면 이 비유는 같은 거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학 공식 푸는 것처럼 똑같죠? 네. 예. 숨어있는 뜻이 많아요. 못 들었어요. 뭐라고요? 심오한 숨어있는 뜻이 많아요. 제가 지금 이걸 해드리는 거는 저는 성경을 볼 때 무조건 이렇게 하면서 봐요. 별거 아니지만 하고 나면은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역할극이 정확하잖아요. 연회장의 역할극은 손님, 포도주. 그리고 연회장은 뭐 했어요? 명령하죠. 별표, 별표. 우리 어저께 공부했던 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뭐라 그랬어요? 영생. 네, 아멘. 영생. 그거를 정말로 충성되게 하신 분 예수님. 누구도 충성해야 돼요? 우리도. 항아리에다가 물을 아구까지 채워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온다 그러든지 안 온다 그러든지 연회장이 찰 때까지 손님을 부르는 거예요. 졸려도 안 졸려도 기름을 예비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충성이니까. 그렇게 됐을 때 마지막에 판단을 받아요. 그 판단이 뭐냐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를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스스로 거절한다. 이해되셨죠? 초청은 다 받았어요. 하지만 거절을 한 거죠. 자, 이제 이 개념을 다 알았으니까 이제 혼인잔치의 비유 한 번만 그냥 짧게 쑥 보고서 넘어갈게요. 자, 여기에서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였거늘. 네, 감사합니다. 중요한 점은 오기를 좋아했다, 싫어했다. 싫어했다. 네.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은 있을까요?
있겠죠. 싫어하는 사람. 이게요, 별것 아닌 이야기지만 아까 포도원의 비유에서의 농부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포도원의 비유에서 농부들은요, 주인의 청을 받기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아까 싫어했는 그쵸. 거 어마어마하게 싫어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서도 왕의 초청을 싫어하죠. 네. 그런데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왕의 나라에서 살고 있고요. 어디에서 일하고 있어요? 주인의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들의 삶은 어디에 귀결되어 있는 걸 알아요? 왕의 나라에 귀결되어 있는 걸 알아요. 포도원에 귀결되어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누가 싫어요? 주인이 왕. 싫고 왕이 싫어요. 그러면 성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하세요. 맞죠? 좋아하지 않아도 청합니다. 똑같이 농부들이 종을 보내도 계속 죽여도요? 계속 보내죠. 언제까지? 우리가 어저께 공부했던 것처럼 나와 이스라엘과의 사이에 판단을 하라라고 하실 때까지 청함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을 거절하는 거는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싫어한다라는 게 드러났죠. 그런데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들이 싫어하는 거는요, 주인 혹은 왕을 싫어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왕을 싫어하면 이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죠. 주인을 싫어해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누구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 거예요. 왕과 주인은 달라요. 그들이 자신을 싫어하는 걸 아셔요. 하지만 한 번도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세요. 그게 발단이에요, 발단. 근데 이 이야기가 이제 비유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이 와가지고는 누구를 진멸한다 그러죠? 그쵸? 네. 아까 포도원의 비유에서도 뭐라 그래요? 농부들. 21장 41절 보세요.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받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자,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나왔죠? 똑같습니다, 이제. 7절 봐보세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그렇죠. 같은 내용이죠. 네. 자, 여기에서 이제 똑같다라는 걸 보실 수만 있으면 돼요. 여기서는 포도원 나왔고요. 여기에는 동네라고 나오죠. 여기에는 농부, 여기는 청함 받은 사람들. 포도원 농부들이 누굴 죽였어요? 종들을 죽였죠. 네. 사람들이 누굴 죽였어요? 여기 보면 5절, 6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모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렇죠. 똑같죠. 그러니까 농부들이 포도원에서 일을 하면서 종들을 죽여요. 사람들이 자기 동네에서 자기 일을 하면서 종들을 죽여요. 같은 맥락인 거 보이시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여기에서 아들이 나와요. 맞죠? 여기서도 아들의
2절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죠. 네. 그러면 똑같이 여기도 주인, 여기도 임금 비교하는 것, 제가 쓰는 것 나중에 꼭 직접 해보시라고 제가 말로 할 수 있는 걸 굳이 쓰는 거예요. 네. 피곤하시니까 퉁퉁거리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전 지금 정말 친절하게 정말 사랑을 담아서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그렇게 나와버려. 그렇게 퉁퉁거리면 나중에 진멸하는 수가 있어요. 저 지각생 들어오신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무튼 지금 저희는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포도원의 비유와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혼인잔치의 비유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이야기다라고 하고 있어요. 같은 이야기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주인과 임금을 같이 놓고 포도원과 동네를 같이 놓으면 상징적으로 똑같다라는 거 알게 되고 아들을 보냈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지금 아들의 혼인잔치를 초청한다 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위에서 공부한 대로 혼인잔치는 뭘 상징한다? 재림이라고 하는 뭘 주기 위한, 영생을 주기 위한 결론적이잖아요. 결론. 그쵸? 네. 여기에서도 똑같아요. 지금 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간다라는 것, 여기랑 여기에서랑 여기는 뭐랑 같은 거냐면 십자가와 같은 거고요. 여기는 뭐랑 같은 거예요? 재림이랑 같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초청이 몇 번이 온 거예요? 한 번, 두 번이라는 거죠. 네. 그 모든 초청은 어떻다? 같은 초청이다. 그래서 이 초청에 불응한다고 해도 또 뭐 하실 거다? 다시 여전히 이 초청을 하실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비유가 연달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보세요. 어떻게 시작해요? 22장 1절 보세요. 어떻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렇죠. 연결점이 보이시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앞의 이야기에서는 지금 너네가 이 초청, 첫 번째 초청인 십자가의 초청으로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서 온 아들을 밖에서 못 박아 죽일지라도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들을 뭐 하실 건데 의의 옷을 입히실 건데 그것을 할 때 여전히 네 동네에서 일하고 뭐하고 또 종들을 죽이고 그러지 말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와서 뭐 하라고요? 내가 이 십자가로 준비한 의의 옷이라도 입고 어디에 들어와라? 이 혼인잔치에 들어와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목매이는 호소라는 것이 이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우 쟤네들 너네는 정말로 못 알아듣는 놈들이야. 너네 좀 혼나봐야 돼. 이런 느낌의 비유였거든요. 그런데 이 비유를 두 개가 연속적인 비유다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은 현재 어디 놓여 있다? 여기에 놓여 있잖아요. 그래. 여기에서 너네가 나 십자가 못 박을지라도 제발 뭐에는 이때에는 들어오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거저 주어지는 이 옷을 입고 이 이야기예요. 이제 한 이야기라는 게 느껴지셨죠? 그리고 진멸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스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다. 왜? 그들은 이미 뭐 했다?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에서는 진멸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매칭이 된 것 뿐이에요. 포도원에 생을 두고 있는 사람이
포도원 주인을 등지면 살 수 없고 그 나라에 사는 사람이 그 왕을 등지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스스로 선택을 한 거죠. 자, 다시 이제 돌아와서요. 8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가 아니하니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서 짠, 우리가 아까 했던 거 손님이 없다, 포도주가 없다. 자, 우리 그때요 이제 가서 볼게요. 그냥 요한복음 2장 가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볼게요. 9절 10절 읽어주세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감사합니다. 자, 좋은 포도주, 좋지 않은 포도주. 합당한 손님, 합당하지 않은 손님. 똑같이 구분되는 게 보이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청한 사람이 있지만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뭐 어떤 분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22장 9절부터 10절까지 읽으면 그냥 다 그런 거 없어요. 읽으면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는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사거리가 나오죠? 사거리는 네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동서남북. 그래서 계시록에도 네 방향에서 바람을 잡고 있다는 것 등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세상에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청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구분이 없어요. 악하거나 선하거나 관계없이. 누가 선한 거냐면 청함에 응한 사람. 응한 사람이에요. 짠.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악하거나 선하거나 관계없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읽어볼게요.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 그래서 합당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다. 그런데 청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아니죠. 청함을 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똑같아요. 이제 위로 올라갈게요. 여기 보세요. 포도원의 농부들이요. 계속 뭘 받았다예요? 종들을 받았죠?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청함을 계속 받았다라는 거예요. 뭘 청함을 받았다? 포도원에서 나온 것을 누구에게 돌려라라고 하는 하나님 주인에게 돌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은 뭐예요? 영광을 돌려라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받았죠. 그런데 영광을 돌리지 않았죠. 우리 어저께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생명입니다 했던 거. 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복 이야기 잠깐 할게요. 22장 11절부터 읽어주세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때 거기서 예복 입지 아닌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안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감사합니다. 이거 가지고 그때 이니 주사님이 왜 그러셨나요? 그랬던 거 기억나네요. 나는 기억 안 나는데. 그래요? 어느 네. 순간 이렇게 또 신분 세탁을 하시는데,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이제부터 뭐가 나오냐면, 일을 간다라는 표현이 이제 계속 등장할 거예요. 음, 근데, 자, 비교해보면 알겠죠? 우리 25장 오셔서요. 달란트에 받은 비유가 나와요. 30절 보세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네. 지금 같은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요, 어디와 연결되냐면, 바로 요 이야기랑 연결되는 거예요. 재림이라고 하는. 아까 포도원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라고 연결했죠? 요 이야기 연결했죠? 그런데 지금 혼인잔치의 비유는 뭐랑 연결되었다? 재림이라고 하는 결론에 연결되었죠. 네. 그쵸? 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 재림이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면, 이렇게 해서 두 가지의 상태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을 가셔서 정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볼게요. 계시록 22장 네. 11절 보세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가게 하라. 감사합니다. 이게 재림에서 드러난, 재림을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의인, 악인, 재림 전에는요, 의인도 없고요, 악인도 없는 상태예요. 청할 때 내 거리에 가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관계없이 부르라고 했죠. 그러면 재림 전에는 청함을 받은에 오케이한 사람과 청함에 노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는 게 저 사람은 선한 사람,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고 착각할 뿐이지, 재림이라고 하는 시점 전에는 뭐밖에 없다? 청함을 오케이한 사람, 응한 사람, 거절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정확하게 진짜로 오해 없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한테 의로워지기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의인도 없고 악인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죄 아래에 가두심은 은혜를 더하려 하게 함이라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 다 공부했던 개념이에요.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등장하는 건 뭐밖에 없다? 누구든지 저를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그럼 청함에 응한다,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밖에 없다 이제? 믿음이라는 것밖에 없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거가 뭐로 결론이 나는 거냐면 재림을 통해서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청함에 응한 사람은 어디로 꼴 주어지고 의인이라고 꼴 주어지고, 청함에 노한 사람은 재림을 통해서 악인이라고 정리가 된다고요. 근데 꼭 이거 하는 얘기는 청함에 응한 사람들 중에서 의인과 악인을 고르는 것처럼. 아, 이것도 결국에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뭐랑 연결되냐면요. 일단은 여기까지만 결론 낼게요. 일단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퀴즈를 하는 것처럼 스스로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네. 이 개념이 마태복음 25장에 저절로 계속 나오는 비유 세 가지가 다 이 이야기예요. 자, 슬기로운 여자들이 10명 있죠. 네. 그런데 자연스럽게 자기들 스스로가 내가 슬기로운 처녀인지 어리석은 처녀인지 자기네들이 알아서 나타내죠. 네. 달란트의 비유에서도요. 자기들이 스스로 나타내죠. 네. 양과 염소도요. 스스로 갈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 비유로서 설명하고 싶으신 건 뭐냐면 심판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했잖아요. 네. 심판의 주체가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거를 나타내고 있는 얘기예요. 계속. 네. 예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를 설명하는 비유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서부터 계속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거를 결론을 줬어요, 이제. 네. 이 모든 비유는 예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심판이 된다는 거를 드러난다. 그게 어디다? 재림이다. 따라서 심판의 주체는 누구이냐면 의인과 악인이다. 우리가 누구를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역설적인 심판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장면이에요. 네. 네, 이제 이니 집사님 말하는 이제 질문이에요. 여기에 보면 22장 12절 읽어보세요.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이 친구라고 하는 이야기가 의미가 있어요. 왜 이게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전에 공부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 친구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했던 거 그거 어디서 했는데. 우리 했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랑 중에 제일 큰 사랑. 왜 웬만하면은 뭐를 하거니와 목숨을 버리면. 그렇죠. 목숨. 요한복음 15장이 있어요. 몇 절일까요? 13절. 그렇죠. 읽어주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렇죠. 지금 이 사람이 친구로 불려졌다라는 거는 예수님이 이 손님을 위해서 뭐 하셨다? 목숨을 버리셨다. 그래서 십자가가 선행되었다. 그래서 무엇이 주어졌다? 의라고 하는 옷이, 의의 옷이 주어졌다. 그런데 친구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이 무엇을 한 거예요? 그 옷을 거절한 거죠. 그래서 다 구원받은 사람 있는 중에 조사 심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아니에요. 이거를 여기다 갖다 붙여버리면 나중에 막 이상한 이야기가 막 이상해져 버려요. 모든 게 다 이상해져 버려요.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이 리스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합당한지 또다시 조사한다고 하면 그 전에 했던 거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서는 뭐가 드러나는 거냐면 의의 옷이 주어졌는데 거절한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나의 의에, 내 스스로의 의로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 있죠? 네. 그러한 개념에서의 옷을 거절한 걸 말하는 거고요. 앞서 나온 청함을 거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그 청함 자체를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예요? 나는 구원은 받고 싶어요. 예수님, 좋아요. 그런데 나는 나의 옷으로, 내 의로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앞서 청함을 거절한 거는 아예 누가 싫어요? 예수님이 싫어. 말만
예수님 좋다고 얘기하죠. 거기 살아야 되니까. 근데 실질적으로는 싫어하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그 차이점을 이해하시겠어요? 네. 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결론을 져야 돼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14절 보시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이 말씀을 들으면 마치 구원받는 사람이 적은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문제점이 커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손해보는 장사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조금 얻어가면. 네. 저는요, 이거를 오히려 아까 우리가 공부한 이 개념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조금 뭐라고 할까요? 좀 희망이 있어 보이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냐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죠. 그럼 다 청함 받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뭘 입었다 그래요? 의. 택함을 입었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택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를 예복.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악인이 더 많이 구원받는다 혹은 의인이 더 많이 구원받는다 이런 개념보다요. 야, 저는 여기에 저는 그걸 믿어요. 저는 의인이 더 많이 구원받을 거라고 믿어요. 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는 영생이니까. 네. 저는 그걸 믿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실 거도 믿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는 결론적으로 이것이 적다가 아니라요. 지금 여기 있는 상태에서요. 사람들이 그거를 깨닫고 그 선택하는 것 자체가 적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분이 이루실 거에 대한 거는 저는 의문이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 현실을 보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여기 나와 있는 대로죠. 그렇죠. 제 의도를 아시겠죠? 결론은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승리하실 거예요. 분명히 의인이 구원이 많아야지 승리하는 거죠. 의인이 구원이 적으면 그분의 승리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2단계에서 적용하는 게 아니라 2단계에서 적용을 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저는 오히려 우리를 독려하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택함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거를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미 청함을 받았는데 왜 그 청함 받은 것을 누리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항상 고민하고 살잖아요. 내가 지금 이래도 되나 저래도 되나 구원 받은 거냐 안 받은 거냐 이 고민하고 살잖아요. 청함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라고 하는 요 단계의 말씀으로 이해하시길 바래요. 그러면 좀 더 뭔가 달라져요. 자, 이제 아까 마지막 했던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하는 걸 결론 지을게요. 이게요. 어떤 결론이 나냐면 자, 아까 여기에서는 청함을 예스하는 거고 청함을 노하는 거죠. 네. 예? 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직 뭐조차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참여하는 것조차 안 하게 됐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요, 뭐예요? 여기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뭘 안 입었어요? 택함. 옷을 거절한 거죠. 예복. 예. 옷을 거절한 것. 그러면 그 구원을 내가 누구를 통해 받았다라는 거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받았다라는 거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다시 어디로 회귀하는 거예요? 여기로 회귀하는 거예요. 지금 농부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것, 사람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것, 결국 똑같죠. 누구를 거절하는 것이? 아들을 거절하는 것. 아들을 거절하는 것은 목적적인 것으로 임금을 거절하고 주인을 거절하는 것과 같죠. 네. 그런데 제가 이제 목요일 날 할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밖에 나가서 이를 갈고 어둠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결론은 항상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요 재림의 비유에서만 나타나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글씨가 보였으면 좋겠는데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의인은 빛이겠죠? 여기에. 네. 악인은 어두. 어둠이겠죠? 음. 자, 시편 1편. 악인은 어디에 거하지 못한대요? 가서 금방 읽어볼까요? 시편 1편 가서. 우리가 시작을 늦게 해가지고 제가 시간이 모자른 거예요. 저 시간 정말 잘 지키는데. 안 읽혀도 되는데. 자, 읽어볼게요. 시편 1편 5절, 6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감사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구원은 어디의 회중이에요? 의인의 회중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의의를 거절한 사람은 의인의 회중에 거할 수 없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빛이 아니라 어디에 속해요? 어둠에 속하였음을 스스로 나타낸 거죠. 맞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의인의 길은 누가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예, 인정. 크게 적어야지. 인정. 빵. 왜? 이 사람이 여기에서 마지막이니까 그림 봐주세요. 어지럽지만. 죄송합니다. 여기서 의인이냐, 악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왔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세요. 그쵸? 네. 악인이든 뭐든 간에 왔어요. 근데 악인의 길은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네. 그래서 생명은 사람의 빛이다. 기억나시죠? 네. 지금 이 사람은 의의 옷을 거절했죠. 그에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스스로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어둠에 속해 있는 거예요. 말은 쫓겨난 거지만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쫓겨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래요? 3장에 가서 빨리 읽고 끝낼게요. 우리가 어저께 다 읽었더지만 자 3장 17절부터 21절 보세요.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여기요? 네.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제가 말했던 게 여기 그대로 나오죠? 네. 결론이 여기 있어요. 빛, 어둠. 근데 이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 심판 안 한다 그러고 스스로가 빛으로 나아간다. 어둠으로 나아간다.
자연스럽게 결론이 나는 게 나타나죠. 네. 그래서 마지막 재림에 관한 비유에서는 항상 악인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가서 일을 간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네. 좋은 밤 되시고요. 목요일 날 더 재밌는 게 기다리고 있습니다.